제가 작년 2019년 2월이었는데요. 우리 행원교회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나눴습니다. 이전에는 우리 행원교회가 정말 생존하는 것 자체가 당면한 문제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힘을 얻었고 자라게 하셨으니 이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생존에서 생명을 나누는 시대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같다. 그래서 이전에는 뭔가 교회라고 하면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들끼리의 뭔가 집단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마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의 교회다라고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몇몇 사람들만 있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육지에서 오신 분들, 나그네로 오셨다가 정착하신 분들, 또 젊은 세대들, 또 나이 많으신 분들, 어른, 그래서 우리가 숲에 가보면 모든 새들과 모든 생물들이 다양한 분포를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제가 나누면서 이런 교회를 꿈꾸면서 소망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이 사진 혹시 이때 계셨던 분은 몇몇 없으실 것 같아요. 1989년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면 사진에 써 있어요. 1989년, 고장놈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12월 24일 행원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요? 네? 1989년 12월 24일이에요? 25일이에요? 24일 맞나요? 통밥으로 찍어내 맞네요. 12월 24일 행원교회에서 이때 뭐 했습니까, 장로님? 문학의 밤이었어요. 크리스마스 전야제를 했는데 극본은 홍동희 장로님이 쓰시고 연출, 조연출 이렇게 해가지고 다 무대 세팅을 했는데, 제가 이 사진의 머리만 세봤거든요. 지금 이 사진의 머리상으로만 나온 아이만 30명이에요. 여러분, 지금 자세히 안 나오지만 가만히 제가 머리를 다 세봤는데 요 사진에 나온 애들만 30명.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 전야제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여러분 보이는 사진에도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꾸며진 거를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볼 게 없고 놀 게 없고 먹을 게 없었으니까 크리스마스 하는데 우와, 우리 선후배들이 뭔가 하네 해가지고 아이들이 정말 우르르르르 다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앉은 애들만 30명이니 이 작은 예배당이 얼마나 크리스마스 축제를 통해 이웃들과 기쁨을 나눴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험이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들락날락센터가 문화가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1970년대, 1980년대, 그리고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교회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생산해주고 그걸 유통하면서 이웃들과 기쁨을 나눴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잔치한다, 바자회 한다, 행사한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도 그때는 알지만 염치 없지만 가서 한번 즐기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는, 그렇게 교회가 뭔가 문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접촉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문화를 세상에 빼앗기면서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기에 급급한 지금 됐어요. 그래서 문화적인 대안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는 시대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문화를 생산한다? 그런 교회가 드물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선교 사역도 문화 선교를 해야 된다라는 고민이 많이 나올 정도로 문화가 그렇게 교회가 많이 뺏겼어요. 그래서 이 사진도 보니까 아마 이수경 권사님이 여기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1990년 겨울 청소년들의 모임이에요. 이 당시 이 난로 하나로 교회 난방을 다 했다는 게 정말 놀랍네요. 여기서 고구마도 구워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이수경 권사님 이때 계신 거 맞나요? 네. 있을 거예요. 어딘가 있을 거예요. 어딘가. 근데 옛날에는요, 난로 하나만 있고 예배당 하나만 있어도 친구들이 갈 데가 없어서 다 교회 왔다고요. 근데 지금은요, 갈 데가 너무 많아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문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지 않아도 내 문화적인 욕구와 공간을 채울 만한 다른 대안적인 곳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들락날락 센터가 볼거리, 즐길거리, 누릴거리, 나눌거리, 이야기거리들이 좀 넘쳐나는 공간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는 아마 여기 이수경 권사님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 안에 어딘가 계실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모이라고 하면 모였지만 이제는
교회에서 어떤 공간과 거리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더 이상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요. 여기 우리 권유수 집사님, 홍동기 장로님 막 파자마 입고 막 뭐 모자 머리 쓰고 난 다음에 우리 작년에 성탄 파티 했을 때 이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여러분들이 말이 많아졌어요. 준비하기 전과 준비하기 후 모두 다 말이 많아졌어요. 준비하기 전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저긴 뭐 국악한다더라, 여긴 뭐 한다더라, 우린 이렇게 하자 막 말이 많아졌고, 이후에는 내가 어떻니, 뭐 이렇게 했니 하면서 말이 많아졌어요. 문화가 있는 곳에는 말이 많아지고 이야기거리가 많아지는 걸 제가 느꼈어요. 제가 이 들락날락센터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말이 많아지기 원해요. 말이 많아지기. 야, 우리가 그렇게 했었지. 함께 이렇게 옥신각신하면서 뭔가 이렇게 나눌 이야기들을 풍성하게 제공해주는 정말 문화가 있는 들락날락센터 공간이 되면 좋겠다. 제가 이제 중국에 갔을 때 우리 상하이 임시정부에 김구 선생님의 흉상이 있고 거기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김구 선생님 이제 글을 보고 이러면서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 백범일지에 보면 김구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내가 바라는 나라는 이런 나라인데 경제력은 마치 잠언의 기도처럼 남에게 손 벌리지 않을 정도만 이 대한민국이 경제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군사력은 우리 다른 나라의 침략을 안 받을 정도로 자주국방,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을 정도면 우린 좋겠다. 근데 내가 바라는 나라는 뭐가 강한 나라가 되기 원한다? 문화 강국이 되기 원한다. 문화라는 거는 무궁무진해서 인과 예와 의를 만드는 힘이,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힘이 바로 문화에 있다. 나는 우리 한국이 문화에 강한 나라가 되면 좋겠다. 문화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되면 좋겠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세상의 문화를 통해 소금과 같은 역할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하기 원해요. 교회가 문화를 만들어내고 예술가, 매스미디어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교회 가면 이야기거리가 생기고 뭔가 사람들이 자기께 있게 드러나고 발현되는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문화가 없이는요 이젠 세상과 소통할 수 없어요. 문화가 없이는. 그래서 문화적인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옷을 입고 이 들락날락센터가 그 문화의 힘을 나누는 공간이 되기 원해요. 이게 첫 번째고요. 문화가 있는 공간. 두 번째는 추억이 만들어지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자, 여러분 보실 때 왼쪽은 돈가스고 오른쪽은 저희 어머님이세요. 저희 어머님. 네, 저희 아버님 칠순 때 몇 년 전에 찍은 건데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돈가스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어린 나이에 돈가스 먹는 게 너무 황송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엄마는 이렇게 돈가스를 잘해주고 맛있게 해? 그리고 엄마가 돈가스를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한국적으로 먹는 방법이 돈가스를 다 잘라가지고 야채랑 밥하고 비벼가지고 볶음밥, 그 비빔밥처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더 맛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먹고 난 다음에 엄마, 이거 돈가스 엄마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어요? 이게 되게 좋은데. 그랬더니 어머니가 어렸을 때 전주에 완산교회를 다니셨거든요. 근데 전주 완산교회 선교사님이 계셨대요. 서양 선교사님이. 근데 서양 선교사님이 애들을 불러가지고 돈가스를 해준 거예요. 이 당시에 저희 어머님 돈가스 먹고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영접했죠. 야, 교회 가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제 때만 해도요, 진짜 돈가스 먹으려면 경양식집에 가가지고 막 두렵고 떨림으로 뭐 진짜 뭐 돈가스 스프가 어디 있어요? 스프가 돈가스 먹기 전에 스프 나오고 막 거기에 막 옥수수 나오고 야채 나오면은 막 그 주에는 진짜 생각나. 돈가스라고 뭐가 많냐? 막 친구들한테 목에 힘줄 수 있어요. 그런데 수십 년 전에 저희 어머님이 그 요리를 교회 가서 맛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너무 정서적으로 돈가스에 대한 기억이 좋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눠주고 싶은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한테 이걸 또 배웠대.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친 거예요. 한 그 젊은 친구의 마음을 연 거죠. 저희 어머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음식 하나도 추억이 있으면 그 추억을 재생해서 수십 년 지났지만 자기 아들과 자기 이웃들에게 해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에게 추억을 주고자 해요. 그래서 이거 작년에 구이데이 해가지고 이것도 그것도, 그다음에 애들 또 이거 뽑기 이거 해가지고 뽑기는 실패하지만 이게 실패하는 것도 재미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와서 정말 추억이 있어가지고 이 추억 때문에 아이들이 뭔가 우리가 가졌던 정서들을 그대로 같이 재현해서 이
상담하시는 분들이 또 소통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른하고 아이들하고 이제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소통이 안 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추억으로 소통하라는 거예요. 추억으로. 왜냐하면 추억에는 정보가 있는 게 아니라 정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정보보다 정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과 제대로 놀 때 정서가 형성되는 거는 이 추억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정서를 줄 수 있는 추억을 제공해주는 들락날락센터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2주 후에 우리 디포레 파크에서 아이들하고 추억을 갖기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웠던 추억을 애들한테 주면 애들이 그 추억을 공유하면서 나중에는 서로 이야기할 게 생기거든요. 우리 추억의 교복 사진이에요. 네. 지금 이 마을에 분도 계시고 또 저기 시내 나가시는 분 계세요. 근데 여러분, 건강한 동창회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자주 가는 동창회일수록 지금 자기 딱지를 뗍니다. 자기가 어느 직장에 다니고 어느 연봉을 벌고 자기 딸 아들이 뭐 하는지 그거 물어보지 않아요. 건강하고 자꾸 모이는 동창회일수록요, 옛날 얘기를 아주 많이 해요. 그땐 그랬지 이야기가 풍성해요. 자기 어릴 적 모습을 그대로 비출 수 있는 동창회가 즐겁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추억으로 만나는 거죠. 제가 오전 예배 때 설교했던 이 변두리 마을, 예수님 안 믿지만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책을 쓰신 이분이요, 아파트로, 책에 보면 아파트로 이사 갔어요. 왜냐하면 남편 직장 때문에. 근데 못 견디고 다시 이 고기 마을로 돌아와요. 그건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봤어요. 뭐냐면 자기의 그 즐거운 정서와 추억이 있는 곳에 사람이 반드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으라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정서와 추억을 줘서 아이들이 뭔가 마음이 울적하다, 마음에 구김살이 많이 있다 이러면 구김살을 활짝 폈던 그 행복했던 경험으로 이 들락날락센터에 오기 원해요. 그래서 이런 추억은 나눔과 유통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공간으로 채워지기 원해요. 이게 두 번째고요. 첫 번째는 문화고, 두 번째는 추억이 있는 공간, 세 번째는 이 피로 때문에 그래요. 지역의 갈증과 현장의 피로를 채우는 공간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유리해요. 솔직히 도시의 교회는요, 육지의 교회는 너무나 많은 자원들을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어서 사람들이 교회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농촌이기 때문에 오히려 선교하기에 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열방대학 2012년에 훈련 받을 때 저희 아내한테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 좀 있는 사람 나 소개시켜줘라. 내가 사업 좋은 아이템 알려줄게. 그게 뭐였냐면 키즈 카페였어요. 함덕에 키즈 카페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열방대학에서 이제 저희가 다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뭔가 어른들은 수다 떨고 아이들은 놀아야 되는데 어른들이 수다 떨 수 있는 데는 아이들이 놀 수 없고 아이들이 노는 데는 엄마 아빠들이 제한이 있으니까 저희가 그 한마음병원 있는 뒤쪽 키즈 카페까지 차를 몰아가지고 차 한 대에 막 10명씩 타고 갔다고요. 그러면 아이들은 2-3시간씩 놀고 엄마들은 그때서야 커피 마시고 놀고. 그래서 제가 이 가까운데 함덕, 신촌, 조촌 이런 데 키즈 카페 하나도 없는, 지금은 물론 좀 근처에 생겼지만, 그래서 그 당시엔 거기까지 갔다. 그래서 누가 함덕에만 키즈 카페 해줘도 좀 부모들 갈 것 같다. 아이들이 얼마나 많냐 이랬어요. 제가 2012년, 13년 여기 있을 때 김영의 수건 사업이 뭐였습니까? 강정희 집사님, 김영의 수건 사업이 뭐였어요? 좋아하시잖아요. 김양임 집사님, 김영의 수건 사업 뭐였습니까? 저 이미지 화면이 있잖아요. 네? 깻잎 따시다가 필요하거나 지칠 때면 찾아갈 수 있는 심해 장소, 현수막으로도 김영의 수건 사업, 김영 사우나 유치. 여러분요, 도시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어요. 얼마나 사우나가 많은데, 얼마나 시설이 많은데. 근데 여기서는요, 함덕에 가야 되잖아요. 아니면 세화에 가잖아요. 김영 자존심도 상하잖아요. 그래서 사우나 마련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유치해주신, 이거 시설 유치해주신 이장님이가 그분들 막 목욕탕에서 막 칭찬 듣는 거 저도 들었어요. 그러면요, 해건의 수건 사업이 아니라 저는 숙명이라고 했는데, 숙명 사업은 뭘까요? 들락날락이요? 이게 너무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이게 사모님이죠? 강준 사모님이죠? 누구예요? 김현희, 역시 김현희 집사님은 센스가 엄청 넘치세요. 진짜 감사해요. 제가 여기 왔을 때 선교학을 공부하신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갈 때 전략적인 장소에 먼저 갔어요.
그래서 그것에서 사람을 훈련시키고 그 사람들이 파송되게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전략적인 장소가 아니라면 전략적인 장소가 되게끔 했어요. 그게 복음의 힘이었어요. 그게 사람의 힘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믿어요. 우리는 절대로 전략적인 장소가 될 수 없습니다. 지형적으로 그래요. 사람들이 오는 동네가 아니잖아요. 김정자 집사님, 그쵸? 김정자 집사님 옆에 반 많은데 누가 오나요? 잘 안 오죠? 네, 조르셔서 얘기한 거예요, 제가. 너무 은혜롭게 이렇게 조르셔가지고 너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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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지금 뭐 밥 먹고 주무실 시간인데 지금 계속 제가 잡아놨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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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근데요, 우리가 전략적인 장소로 이 지역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한 걸로, 우리만의 모양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행복했던 모습으로. 그게 바로 들락날락 센터가 되길 원해요. 제가 수요예배 때 나누어 드렸는데 서귀포 반석교회는 많은 돈을 들여서 정말 그 미취학 아이들을 위한 엄마랑 아가랑 학교를 위해서 선교적인 전략으로 아이들을 타겟한 공간을 지었다고. 작은 20평 공간이지만 부모님들이 끊임없이 오면서 나중에는 내가 교회에 등록하면 안 되냐고 말하는 교회에 칭찬을 하는 그런 전략적인 장소로 교회가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고민 끝에 이 들락날락 센터를 채우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특별히 이 행원에서 아이들이 학교랑 집 말고 갈 데가 없어요. 세화의 합기도 학원이나 뭐 김영의 피아노 학원이나 몇몇 말고는 거의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 선교에 너무 좋은 지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공간을 마련해 준다면 학원에 가서 어디 동네에 가지 않는 한 바로 학교 앞에 있는 입지 때문에 아이들이 끝나면 우리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지금요, 요즘 제가 좀 시험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하엘이가요 친구를 너무 집에 많이 데리고 와요. 예린이도 많이 데리고 와요. 아이들이요, 저희 집 와이파이 터지잖아요. 다 와이파이 잡아가지고 막 한 게임에 다 따로 앉아 있는데요, 다 같은 게임으로 소통하고 있어요. 다. 예린이는 방에 해가지고 한 두세 명씩 이렇게 에어컨 틀어놓고 하고, 저희가 요즘 집에 소파를 새로 놨거든요. 아이들이 그 소파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제가 청소하고 닦고, 이제는 저도 좀 해서 라면 안 끓여줘요. 지네가 알아서 끓여 먹던 말던 라면 여기 있다 이렇게 해요. 근데 진짜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아이들이 문화도 채우고 추억도 채우고 놀기도 하고 먹을 수 있는 공간, 안전한 공간이 있다면은 진짜 거기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느끼는 건 어제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반모임 했거든요. 근데 잘 안 나오던 친구들이 어제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또 나와 있더라고요. 야, 역시 이게 교회 근처를 가까이 하면서 이게 자꾸 자주 접촉하는 게 아이들한테는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 다 받지는 못했지만 지금 초등학교와 청소년부를 대상으로 이 들락날락 센터 이 이미지를 보여주고 어떤 공간이 되기 원하냐라고 설문조사를 받았어요. 이제 더 받을 거예요.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와이파이가 터져야 돼요. 여러분이 이 그림에서 와이파이를 보지 못하면 여러분은 제대로 이 세대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은요, 일단 저희가 만약에 들락날락 센터 하면 그냥 와이파이 빵빵빵빵빵빵빵빵하게 해가지고 뭐 인터넷 막힘 없이 이렇게 와이파이.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서 원하는 걸 보면 먹는 거, 노는 거, 쉬는 거, 재밌거리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문화를 자기 수준으로 누릴 수 있는 공간을 해달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지네들이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으면 받아요. 근데 인생의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나 풀어줄 공간이 있으면 내가 여기 와서 풀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적었어요. PC방, 노래방, 숙면실, 슬라임 카페, 공부방, 분식, 핸드폰 충전실. 이게 핸드폰 이런 거 중요해요. 와이파이, 핸드폰 이런 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공부는 5번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노는 거잖아요. PC방, 노래방. 그러니까 공부는 하는 척하고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게. 예?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런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거는 한쪽은 아이들 책 보는 데고 한쪽은 컴퓨터 게임하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거 컴퓨터 6대만 빠른 걸로 놔달래요. 이렇게.
왜냐면 지금 컴퓨터 게임 하려고 하면 함덕이나 삼양까지 가야 돼가지고 애들 막 비싼 돈 주고 하니까 돈 안 들이게 교회에서 광 케이블로 막 깔아달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네들이 친구들 다 데리고 올 수 있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아이들이 해준 거예요. 이거는 여자아이인 것 같은데 잘 안 보이시지만 공예실, 뜨개질 할 수 있는 거, 헬스장 종류 3개, 공부방, 게임방, 영화반, 카페, 그 다음에 전신거울. 전신거울이 왜 필요할까요? 전신거울이 춤추고 뭐 이러는데 하여튼가 진짜. 네. 그리고 옥상에는 루프탑에 조명을 설치해 달래요. 옥상은 루프탑에 조명을 해서 진짜 우리 애들이 이제 문화적인 욕구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굉장히 수준이 높아서 이제 본 거는 많습니다. 우리 행운 얼정에서 본 거는 많아가지고 옥상은 루프탑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원하는 게 많이 들어졌어요. 근데 제가 진짜 느낀 게 있어요. 애들이 자기가 진짜 필요한 걸 몰라요. 진짜 필요한 거는요, 우리 애들한테는 엄마 아빠가 필요해요. 엄마의 품과 아빠의 등이 진짜 필요해요. 가정에서 받은 상처와 가정에서 채우지 못한 사랑과 따뜻한 애정이 진짜 이 들락날락 센터를 통해서 나눠지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따뜻한 눈물과 가장 포근한 품을, 가장 든든한 등을 우리 어른이 우리 아이들한테 나눠주는 공간이 좀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들락날락 센터를 그림으로 안 그리고 이 말을 적었어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힘들거나 슬플 때 와서 마음을 달래고 쉴 수 있는 남자애는 아닌 것 같아요. 여자애가 이거 적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을 너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쉴 수 있는 그 공간이 되면 좋겠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 경배 형제 왔네요. 진짜 바꿔요. 우리 경배 형제가 또 두 분 왔네요. 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네, 네. 1년 6개월 만에 봤어요. 지금 제가 저기 송구영신 예배 때 봤는데, 네, 우리 경배 형제 교회에서 자주 보기 원해요. 오늘 너무 반가워요. 2020년 6월 26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경배 형제님 오랜만에 왔으니까 한마디 하셔야죠. 2020년 6월 26일. 오늘은 28일이에요.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네, 이수경 원사 무슨 날인지 아세요? 6.25는 아니죠. 6.25는 아니고 6월 28일. 28일. 왜 잘 안 보이세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2020년 6월 28일. 6월 26일. 오늘 28일이니까 힌트는 아쉬운 이별입니다. 아쉬운 이별. 유인자 집사님 무슨 날일까요? 모르죠.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KBS 개그 콘서트 1050회 마지막 종영일이에요. 마지막 종영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혹시 개콘 보셨던 거 기억나세요? 개콘? 한때 여러분 진짜 저도 기억나거든요. 주일날 예배 끝나면 다 개콘으로 뭉쳤던 거 기억나거든요. 개그 콘서트 마지막 그 특집 방송으로 여태까지 나왔던 개그맨들이 총 출동했거든요. 그래서 한 1시간 15분 정도 마지막 개그 콘서트를 했는데요. 그중에 갈갈이 박준영 씨의 마지막 모습을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불도 한번 꺼주시고. 저도 하나 준비했어요. 마지막이니까 이제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한 번만 할게요. 괜찮죠? 음악 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건데 간다. 너 진짜 놀라. 진짜 우는 거예요. 마지막이라는 거 알고 너무 슬퍼가지고. 웃겨야지. 간다. 술잔 계산. 너무 슬픈데. 빨리 가라! 너무 슬픈데 이거. 가라! 간다. 가라버려! 갈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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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개그 콘서트를 아주 좋아하는 10살 여자아이입니다. 개그 콘서트를 좋아해서 이렇게 편지를 써봅니다. 전에 개그 콘서트 폐지설 듣고 울었어요. 항상 스트레스 풀어주시고 웃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개그 콘서트 인형을 만들었는데 잘 만들진 못해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나는 그 친구들 네. 예. 개그 콘서트가 21년 동안 그리고 2014년에는 전국 시청률 1위를 했대요. 근데 그 화려한 과거를 뒤로 하고 이제는 사람들이 보지 않고 여러 가지 유튜브나 이런 거로 넘어가서 더 이상 개그 콘서트가 있을 이유가 없어서 한 실직자가 한 150명 정도 된대요. 그래서 이전에 선배 개그맨들이 다 와서 자기가 옛날에 왕년에 했던 코너들을 하나씩 다 하는데 저도 보다가 막 눈물이 나는데 웃기려고 하는데 눈물이 너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개그 콘서트라는 이름을 더 이상 사람들과 나눌 수 없고 자기들이 더 이상 사람들하고 유머를 나눌 수 없는 그 아픈 현실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유머라는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사람들은 웃음을 필요로 해요. 그런데 이 시대에 따라서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략이 아니었을 때 개그 콘서트는 닫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대안적인 프로그램은 사람들과 유머와 웃음을 찾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영원히 소중해요. 그의 말씀 우리에게 고결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복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의 전략은 끊임없이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방식대로만 고집하면 그들끼리의 교회만 될 수밖에 없고 주님의 선교가 멈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본질을 덧입는 그 옷은 날마다 문화적인 옷을 입으면서 이 시대에 어떻게 소통할 건지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편지에 예레미야가 나와요. 예레미야가 이 폐지서를 듣고 막 울면서 막 편지를 써서 캐릭터를 만들어서 주고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동생하고 막 캐릭터 연출하면서 오히려 이 개그우먼들에게 위로를 줘요. 저는 들란나라 센터가 한 명의 친구에게 감동과 웃음을 준다면 하나님이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실 거라 믿어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여러 사람 가운데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다가가셨던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이 몇 사람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게 한다면 기꺼이 자기는 자기 낮추어서 그들이 섬긴다고 얘기해요. 진짜 우리 들란날라 센터가요, 우리 자신이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행을 사람들에게 비춤으로 사람들이 우리 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찬양하면서 마지막 여러분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섬김 있는 곳에 사랑의 섬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